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4월 1일. 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3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새 소식을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예, 제가 5월 10일 날 결혼을 합니다. 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 인생에도 결혼하는 날이 오네요. 참. 물론 이건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이었습니다. 예, 예,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을 이렇게 했고요. 예, 이번 시간 인간의 위대한 질문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 일을 안 하고 넌 무엇을 하고 있냐? 라고 물으실 분이 계신다면 저는 월요일, 화요일 진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어제 좀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어제 좀 빨리 저녁 먹고 일찍 잤는데 한 12시간 넘게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어요. 아침에 명상도 좀 하고 그래서 오늘은 내일 문경에서 내일 물건 내릴 거만 실어놓고 오후에 싫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집에서 책도 보고 좀 쉬고 이럴 생각입니다. 예. 아, 좀 오랜만에 약간 여유가 있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3월달이 지나고 4월달이 됐습니다. 3월달에 이제 저는 간신히 제 목표액을 채웠는데 매출에 마지막 날 채웠어요.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힘드시죠? 요즘에 전쟁 때문에 나라가 좀 이제 나라 아니 좀 이제 정리가 되니까 이제 나라 바깥에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보면 저 주식도 저는 다 이제 팔아서 현금화 시켰는데요. 이제 막 좀 도저히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어떻게 될 것 같다,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읽히지가 않아서 이런 장에서는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다 주식을 팔고 현금화 시켰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인간의 위대한 질문 이것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얼른 끝내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13장이니까 13장하고 14장까지 에필로그 3개 장 정도가 남은 거네요. 자, 미디어북 시작하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영혼의 빛 유대인 비밀의 지에서 카발라 예후다 베르그즘 구자명 옹김 나무와 숲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저자 예후다 베르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그곳과 미국에서 성장했으며 뉴욕시에 있는 여시바 샤르 하토라를 졸업했다. 그 뒤 예루살렘의 여시바 크네세트 이스라엘로부터 랍비 서품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부친인 카발리스트 라브베르그에게서 카발라를 배운 그는 현대의 손꼽히는 카발라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구자명 옹긴이 1957년 경상북도 외관에서 태어나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뭐
여러 책들을 번역했고요. 이 책은 이제 유대인 신비주의,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에 대한 책이라고 해서 샀는데 잘 샀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차례 들어가는 말. 비밀의 원천, 비밀이 새나가다, 경계하라, 유추의 언어, 카발라에 대한 오해들, 미쳐버리자. 1. 우리는 누구인가? 인류의 성분, 움직이는 욕망 덩어리, 욕망의 다양성, 그릇, 욕망의 대상, 우리 행복의 뿌리, 궁극적 욕망, 장막의 양쪽, 1%와 99%, 1%와 99%, 카오스 이론, 나비 효과, 99%의 세상,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다, 시간을 초월하는 교양국, 연결의 순간, 1% 영역이란, 99% 영역이란, 20세기 과학 99% 영역과 만나다, 문제, 우리 자신의 그림자 쫓기, 톱10 리스트,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당신은 궁금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시간의 맛, 기억들, 창조 빅뱅, 아휴 뭐 이렇게 많아. 다 읽지 않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2장은 창조 빅뱅 그리고 신의 본질, 3장 창조의 수수께끼와 반작용론, 4장 게임과 우리들의 적과 영적 변환의 기술, 5장 영혼의 DNA. 모르겠습니다. 잘 사는지 어쩐지. 쿠폰을 잔뜩 줘가지고 헌책을 사는 것보다 나은 것 같길래 뭐 평가도 조금 좋은 것 같고 해서 샀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 13장,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리한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마도 그런 사상이 있을 겁니다. 영혼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태어나려면 육신의 부모를 버려야 한다. 그런 것과 좀 연관된 사상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상은 불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심층 종교로 들어가면 다 있는 사상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뭐 찾아보십시오. 마리아와 예수, 어린아이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털없는 벌거숭이 인간종은 어미의 자궁을 통과할 수 있도록 뇌가 작아져서 점점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났다. 인간이 태어나서 걷기까지 1년 정도 걸리니 그만큼 너무 빨리 태어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미의 젖을 먹으며 생존한다. 어미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 본능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확인한다. 아이는 이 존재를 어머니라 부르며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통해 인류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배운다. 예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는 예수나 마리아를 그리스도교가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마련하고 강화하기 위해 만든 교리라는 렌즈를 통해 이해한다. 예수와 마리아의 원초적인 어머니 아들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기록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몇몇 구절뿐이다. 예수의 활동을 기록한 4권의 복음서 중 예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가로 열고 기원 후 60년경 가로 닫고 마가복음을 참고해 자신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에 맞게 예수의 생애를 기록했다.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그리스 철학을 원용해 예수를 로고스로 해석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예수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는가? 사실 예수가 30세가 되어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 참여하고 사막에서 40일간 영적인 수련 과정을 거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팔레스타인에서 예수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아우라 마지다를 신봉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이다. 이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야기는 분명 후대 예수를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첨가된 내용일지도 모른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복음서 저자들과 교부들은 예수를 단순히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만드는 중요한 신학적인 미화 과정을 거쳤다. 예, 그렇죠. 이분이 앞쪽에서는 마치 복음서가 역사적 사실이냐 얘기하더니 뒤쪽에 와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신 모양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등극. 콘스탄티누스는 324년 동방을 점령하고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됐다. 그가 권력을 잡기까지 로마는 이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공화정에서 벗어나 왕정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과거 로마 왕조 시대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황제권을 지키려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그 시작은 양두체제였다. 양두체제란 동등한 지위를 지닌 황제를 한 명 더 두어 공동으로 다스리는 체제다. 그는 285년 자신의 친구인 막시미아누스를 처음에는 부황제인 카이사르라는 칭호로 임명하고 다음 해인 286년에는 자신과 동등한 지위인 아우구스투스 즉 황제로 승격시킨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293년에 행정과 군사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황제의 지위를 획득한 자신과 막시미아누스 아래 한 명의 부황제인 카이사르를 두었다. 이렇게 2명의 황제와 2명의 부황제로 이루어진 4명이 공동으로 로마 제국을 치리했다. 자신 밑에는 갈레리우스, 막시미아누스, 밑에는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 가로 열고 후에 등장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버지 가로 닫고를 임명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신의 권력을 다지기 위해 부황제인 갈레리우스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고 또 다른 부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를 헬레나와 이혼시키고
막시미아누스 딸 테오도라와 결혼시킨다. 콘스탄티누스 클로누스는 헬레나와의 사이에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있었다. 당시 콘스탄티누스는 약관 20세의 나이로 자신이 권력을 잡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갈레리우스가 나이가 들어 황제 지위에서 물러나자 동로마의 갈레리우스와 서노마의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만 남게 된다. 이들은 다시 두 명의 부황제, 즉 세베루스 2세와 갈레리우스 2세를 선임하고 사황제 체제를 계승한다. 306년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가 죽고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된 후 로마 제국은 혼란스러운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6명의 황제가 저마다 자신의 권력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동로마에는 갈레리우스 2세 리키니우스 막시미아누스가 있었고 서노마에는 막시미아누스 2세 그의 아들 마켄티우스 콘스탄티누스가 있었다. 그 후 서노마에서 마켄티누스가 자신의 아버지인 막시미아누스 2세를 몰아내고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근처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마켄티우스를 물리친다. 동로마에서는 갈렐리우스 2세와 막시미아누스가 죽은 후 리키니우스가 유일한 황제로 등극한다. 콘스탄티누스는 빌비안 다리 전투 전에 계시를 보았다고 전한다. 하늘에서 십자가 모형의 환시를 보았으며 이 기호로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는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황제로 등극하기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그리스도교를 도입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 후 323년 콘스탄티누스는 동로마의 리키니우스를 살해하고 통일된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된다. 그는 그리스도시 비잔티움을 새로운 로마의 수도로 선택하고 330년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누플, 즉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로 개명한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등극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위상도 급격히 변화했다.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미신을 조장하는 사교에서 로마 황실이 선호하는 허용된 종교들 중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유일한 종교가 됐다.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300년 동안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 특히 302년에서 304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의 국가 행사인 렐리기오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국의 기반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미신 집단으로 간주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성서를 몰수하고 교회 건물을 파괴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이어 황제가 된 갈레리우스도 그리스도교 박해 정책을 지속했으나 오히려 순교를 각오한 그리스도인의 내적 단결을 강화시킬 뿐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311년 관용 칙령을 내린다.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초기 그리스도교가 그리스 로마 철학과 견주어 사상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시한 문제 중 하나는 예수의 본성에 관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예수는 인간인가 신인가 혹은 신이며 동시에 인간인가 라는 질문이다. 우리가 보기에 다소 황당한 질문 같지만 이 문제는 4세기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가 되면서 고민한 가장 중요한 난제였다.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는 예수의 본성에 관한 문제를 충격적이면서도 쉽게 설명한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허구와 사실을 논의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긴 하겠으나 소설이나 영화 등의 매체가 오늘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 브라운의 묘사에 대해 언급하는 일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브라운은 다빈치 코드에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예수의 신성을 발명했고 325년 그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의 막상막하의 표대결에서 직권 상정했다고 설교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 예수의 신성 문제는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 사후 그의 제자들 간의 가장 중요한 토의 주제였다.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의 신성은 316대 2로 거의 모든 종교의 감독들이 승인한 아래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가 됐다. 왜 이 교리가 중요할까? 이 교리가 그리스도교의 뿌리로 자리하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준 대결이 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신학적인 진검승부다. 이 얘기는 이제 도 선생님의 기독교 성서의 이해를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이건 근데 또 처음 알았네요. 저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의 신성이 316대 2 완전히 압도적으로 승인이 됐다. 이미 이때 그러면 거의 이제 세력의 균형추가 넘어갔다. 이건데 알렉산더의 사제였던 아리우스는 318년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가르치기 시작한다. 아리우스를 반박한 아타나시우스는 자신의 저서 아리아 추종자들에 대한 4가지 논설에서 아리우스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 아리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용입니다. 신 자신은 어떤 용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에겐 동등한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비슷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그의 영광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버지, 그를 태어나지 않은 분이라고 부릅니다. 그와는 달리 우리는 그를 아들을 태어난 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시작이 없으신 분으로 찬양합니다. 그와는 달리 그 아들은 시작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영원한 분으로 경배합니다. 그와는 달리 우리는 그 아들을 존재한 시간이 있었던 분으로 경배합니다. 시작이 없으신 그는 피조물의 시작으로 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그를 자신을 위한 아들로 만드시고 그를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 아들은 신이 지니고 있는 존재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동등한 존재가 없고 그는 그 아버지처럼 동일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네요. 여기까지 인용이었고요. 아리우스의 주장을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으며 신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수는 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신에 의해 아들로 인정받은 자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아리우스는 기골이 장대하고 연설에 능하며 사람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열광했다고 전한다. 그의 주장은 특히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그리스도교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이 됐다.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에 대한 신성을 정면으로 도전한 아리우스는 당시 이집트와 리비아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 특히 감독들에게 골칫거리였다. 그는 아리우스로부터 사제 권한을 박탈하고 출교를 시킨다. 아리우스는 자신이 마녀 사냥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도망쳐 자신의 세를 규합한다. 그곳의 예루살렘과 안디옥에는 자신의 의견을 동의하는 지식인들이 많았다. 교리는 황제가 주재하는 여러 차례의 종교회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를 정의하는 신학적 용어는 호우모시아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재한 니케아 종교회의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들 예수가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호모우시아를 교리로 수용한다. 그러나 많은 동방 그리스도교 사제들에게 이 용어는 이전 사모사타 출신의 바울이 사용해 이단으로 금기한 용어였다. 그 후에 콘스탄티누스 2세와 발렌스 황제가 다시 아리아스주의를 선호하자 교부들은 아리아스주의와 하나님과 예수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호모우시아를 절충해 호모이우시아,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존재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교리를 만든다. 이것을 기초로 테오도시우스 1세는 콘스탄티노플 회의 381년에서 삼위일체를 완성하고 그리스도교도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선포한다. 예수가 삼위일체 안에서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을 지닌 존재로 수용되자 예수의 본성에 관한 문제가 다시 야기된다.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소아시아 예배소에서 3차 공의회 431년을 소집한다. 논쟁의 초점은 예수의 본성에 대한 교리의 확장이었다. 이 문제는 사실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예수의 신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본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다. 이 공의회는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시릴과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네스토리우스의 신학적 입장을 판단하는 회의였다.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며 삼위일체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했지만 그리스도교의 본성에 대한 의견은 달랐다. 안디옥 학파의 사상적인 세례를 받은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한 위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두 위격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시릴은 그리스도교의 신성과 인성은 하나로 융합된 위격으로 해석했다. 지금 보면 터무니없는 말장난 같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상과 견주어 견고한 신학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교부들의 숭고한 노력이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인간
인간 예수 안에 로고스로서 내재한다고 보았다.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머니가 아니라 인간의 어머니이므로 사람의 어머니 혹은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 그리고 크리스토코스 가로 닫고 라 했다. 반면 시릴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의 위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신을 잉태한 자 테오코토스라 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신이자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신을 잉태한 자가 더 적절한 용어라는 주장이다. 시릴은 자신이 쓴 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도 거룩한 처녀를 테오토코스라 불리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만일 우주 예수 그리스도교 하나님이라면 그를 잉태한 거룩한 처녀 테오토코스가 아니겠는가? 테오토코스라는 용어는 사실 마리아의 위상보다는 예수의 위상을 다지기 위한 전략이었다. 네스토리우스는 에베소 공의회에서 교리 논쟁이 휩싸인 후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몰렸다. 네스토리우스파는 독자적인 그리스도교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페르시아, 인도 그리고 아라비아로 이주해 급기야는 비단길을 따라 중국까지 이르렀다. 선교사 알로펜을 중심으로 한 네스토리우스파의 선교단이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도착한 것은 635년 당태종 때였다. 아이고, 아직 피로가 좀 덜 풀렸는지 좀 졸립네요. 여자는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좀 졸립지만 왜 졸린지 피로가 아직 다 안 풀렸나 봐요. 졸립지만 마저 읽고 한숨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머리야. 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신적인 지위를 어떻게 얻었는가? 테오토코스, 즉 신모가 된 마리아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장해주는 역할에서 스스로 신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확신했을까? 1세기 후반에 기록된 복음서, 특히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테오토코스로서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순결성이다. 마리아가 이 순결의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신학적인 논거를 제시해준 가장 중요한 중세학자는 프랑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였다. 그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 전이나 후, 심지어 예수를 잉태하는 순간에도 처녀성을 유지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누가복음 1장 27절에 등장하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라는 문장에서 마리아를 바다의 별을 의미하는 은유로 설명한다. 별이 자신을 해치지 않고 빛을 내보내듯이 처녀 역시 자신을 해치지 않고 아들을 내보낸다는 주장이다. 즉 별이 빛을 발하듯이 마리아도 편안하게 예수를 잉태했으며 자신의 처녀성을 유지했고 예수는 그 처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흠없이 완벽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교 교리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원죄가 후대에게 이어져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수가 원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신학적인 장치가 필요했다. 그것은 마리아 또한 흠없이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었다. 마리아가 보통의 인간들처럼 태어났다면 어떻게 자신의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마리아도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났다는 그녀만의 교리가 필요했다. 이를 무염시태라 하며 이 교리는 동방 정통교회에서는 8세기에 그리고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11세기에 영국에 등장해 유럽 전역에 퍼졌다. 마리아의 무염시태 교리는 모든 어머니들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지닌 마테르스인 마리아 숭배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 정경인 신약 성서 안에 포함되지 않은 문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2세기 중반의 문헌으로 예수의 어린 시절 기록이 담겨있는 야고보의 원복음서를 참조했다. 이 복음서는 신약 성서에서 예수의 동생으로 묘사된 야고보가 직접 썼다고 전해진다. 야고보의 원복음서는 다른 초기 기독교도의 교부의 문헌들과 달리 마리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마리아의 부모는 요아킴과 안나다. 이들은 원래 불임이었는데 기적적으로 마리아를 임신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마리아를 봉헌했다. 마리아가 결혼할 시기가 다가오자 그녀의 부모는 마리아를 위해 나이가 지긋한 호라비 요셉과 맺어준다. 요셉은 마리아의 처녀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그녀가 임신했을 때 그녀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었다. 살로메라는 여인이 마리아의 처녀성을 확인하겠다고 하자 그녀 손에 불이 붙는 기적이 일어난다. 마리아는 이 중요한 이세기 문헌에서 이미 순결의 극치이며 자신의 어머니 안나에 의해 기적적으로 태어난 처녀의 어머니였다. 신약 성서의 몇몇 구절에는 예수의 형제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예수에게 동생들이 있었다면 과연 마리아의 영원한 순결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파리의 주교였던 피터 롬바드는 자신의 저서 선언에서 예수의 동생들은 나이든 요셉의 전처 자식이거나 마리아의 사촌들이라고 주장한다. 14세기에 들어서면서 안나를 예수와 마리아 가게의 시점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안나는 예수의 할머니일 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할머니로 굳어졌다. 안나의 자손들이 예수 형제들의 어머니가 되고 이들은 안나의 3번의 다른 결혼으로 생긴 결과다. 아유 복잡해라.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 이렇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거짓말을 하려면 그 거짓말에 살을 붙이고 또 살을 붙이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에휴.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안나가 맨 처음 요아킴과 결혼해 기적적으로 임신을 해서 낳은 자가 바로 마리아다. 안나는 요아킴이 죽은 뒤 유대인의 형사치수의 풍습에 따라 그의 동생인 글로바에게 시집간다. 안나와 글로바는 딸을 잉태하고 마리아와 구별하기 위해 글로바의 마리아라고 불렀다. 그 후에 글로바가 죽자 다시 유대 관습에 따라 요아킴의 다른 동생인 살로메에게 시집간다. 안나와 살로메 사이에 3번째 딸을 낳고 이전의 2명의 마리아와 구분하기 위해 살로메의 마리아라 이름지었다. 안나는 중세시대의 성서 해석에 의하면 거룩한 3번의 결혼이라는 의미를 지닌 트리누비움에 따라 3명의 마리아를 잉태했다. 안나의 딸들은 예수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의 어머니들이다. 성모 마리아는 성령으로 무염 시태를 통해 예수를 낳았고 마리아 글로바는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어머니이며 마리아 살로메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어머니다. 물론 무염 시태 교리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스콜러 철학의 창시자로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안셀무스라는 안셀무스는 마리아도 다른 인간처럼 원죄를 지녔다고 주장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처럼 아이를 가졌지만 임신 중에 영적으로 정화되었다고 말한다. 이 교리는 도미니크 수도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수용해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죠. 오히려 이게 더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임신을 했지만 똑같이 임신 중에 영적으로 정화됐다. 이렇게. 예. 은총을 입은 여인 마리아.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는 마리아의 스테고지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 시모 마르티니라는 1333년 자신의 시동생 리포 멤미와 함께 그린 두 명의 성자가 있는 스테고지라는 재단화다. 이 그림은 그리스도교 탄생에 관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중세의 독특한 고딕 양식을 표현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막 내려와 땅에 착취하고 있다. 그 날개는 아직 접히지 않고 하늘로 지켜져 있으며 그의 겉옷 또한 바람에 흩날리고 있을 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마르티니는 스테고지의 순간 가브리엘이 벌럭이는 겉옷과 기도문이 된 그의 인사말 그리고 마리아의 거룩한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의 표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브리엘과 마리아 사이에는 4개의 신백합이 담긴 금색 꽃병이 놓여 있다. 신백합은 유럽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 아시아로부터 들여온 꽃이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서 백합은 헤라 여신의 젖이다. 헤라의 젖이 하늘로 올라가 은하수가 되었고 땅에 떨어지면 백합이 됐다. 백합은 바로 신의 거룩한 씨앗을 의미한다. 마르티니는 백합을 마리아의 순결과 처녀의 상징으로 삼았다. 가브리엘은 왼손에 올리브 나무 가지를 들고 있으며 머리에도 올리브 잎사귀로 만든 관을 쓰고 있다. 올리브는 구약성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구원과 희망의 상징이다. 노아는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내 홍수로 인한 물이 빠졌는지 확인한다. 비둘기는 한참 후에 올리브 잎을 물고 온다. 올리브 잎은 물이 빠졌을 뿐 아니라 이제 방주에서 하선해도 된다는 표시다. 마르티니는 올리브 잎을 통해 새로 태어날 아기가 인류의 구원자이며 희망을 가져다줄 메시아라는 소식을 전한다. 그의 입은 마치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것처럼 마리아의 귀를 향해 인사를 불어넣는다. 평화가 있기를, 은총이 넘치는 자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가브리엘의 오른손을 살펴보면 검지가 위쪽을 향하고 있으며 천사들이 원을 이루고 있다. 그 안에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 역시 부리를 열어 바람을 보내고 있다. 가브리엘의 바람과 비둘기의 바람이 마리아의 코에서 만난다.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의 희망의 상징일 뿐 아니라 신약 성서에서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제단화의 위쪽에는 4명의 예언자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 들고 있다. 이들은 왼쪽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자들이라는 점이다. 마리아는 갑자기 등장한 가브리엘의 모습에 놀라 자신의 겉옷을 오른손으로 여미어 쥔 채 얼굴을 비스듬히 돌리고 있다. 순박한 소녀 같은 반응이다. 마리아의 왼손은 책을 감싸고 있고 엄지는 책 사이에 끼워져 있다. 그녀는 경전을 묵상하다가 가브리엘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독서를 잠시 멈춘 듯하다. 마리아의 얼굴은 4분의 3 정도만이 가브리엘 쪽을 향하고 있는데 마르티니는 아마도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29절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린 듯하다. 인용입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한 말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녀는 혼돈에 빠진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있고 눈썹과 코가 만나는 지점에 그림자가 생긴 것으로 보아 고민에 빠진 모습이 역력하다. 그림 양쪽에는 시에나 대성당과 연관된 인물이 그려져 있다. 바로 시에나의 성인 성 안나누스와 그의 대모인 성녀 막시마다. 왼편의 성 안나누스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20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했다. 그의 손에는 순교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와 부활을 의미하는 깃발이 들려있다. 오른편에는 성 안나누스의 대모인 성녀 막시마가 서있다. 그녀 또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순교했다. 두 명의 성자가 있는 수태고지에는 인간으로서 놀라운 마리아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 모습은 테오토코스 로서의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처녀의 모습이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인사말은 은총이 넘치는 여인이 아니라 은총을 많이 입은 여인이다. 마리아는 원래부터 은총이 넘치는 신의 경지에 도달한 여인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있고 가난해서 신의 은총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여인이었다. 은총이라는 라틴어 그라티아의 본래 의미는 모양, 균형, 움직임 혹은 표현의 아름다운 매력적인 특성이나 태도다. 글라티아는 지속적인 자기 수련을 통해 몸과 행동에 배어있는 자기만의 매력이다. 이 라틴어는 신약 선서의 언어인 그리스어 카리스를 번역한 것이다. 그리스 문화에서 좋은 와인이나 언변의 우아함을 지칭할 때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히 어떤 이가 섬세하고 지혜로우며 예술적이라면 카리스를 소유한 자라고 말한다. 카리스는 그리스 문화에서 기본적으로 미적인 의미를 갖지만 윤리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신약성서 저자들은 미적인 의미보다는 이 윤리적인 의미에 집중한다. 카리스는 친절 관대함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매력과 같은 힘이라는 뜻도 내포한다. 고대 그리스 비극 작가 에우리피데스는 카리스를 죽은 영웅이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요구하는 지하 세계로부터 오는 마력이라고 정의한다. 신약 성서에서 카리스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 부활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힘이 됐다. 카리스의 외적인 의미와 내적인 의미는 일맥상통한다. 육체적으로 아름답고 용기 넘치며 지혜롭고 우아하고 효과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친절하고 관대하며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씨의 소유자이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특히 이러한 카리스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다. 복음서 저자들은 이 카리스에 심오하고 신학적이며 영적인 차원을 덧붙인다. 인간은 스스로 카리스를 획득할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무작위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에는 신이 인간과 함께 살려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을 위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대속이라 한다. 내가 빚을 졌는데 누군가 나타나 그 빚을 대신 갚아 정산해준다는 뜻이기도 한 대속에는 그 은총을 베푸는 자의 희생이 따른다. 그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수용자의 자격과 상관없이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선사한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선물과 같은 대속을 히브리어로 거울라라 한다. 거울라는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로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법과 관습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빚이나 의무를 대가 없이 지불해주는 행위를 뜻한다. 1세기 랍비 유대교에서 대속의 개념은 세상의 마지막에 올 메시아와 연결된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과거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자신들을 영적으로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복음서 저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바로 대속자로 여겼다. 예수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류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 회복시킬 자다. 누가복음 1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장면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한다. 인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묻는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하여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유대 율법에 의하면 결혼이 아닌 방법으로 임신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마을 한가운데에서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여인도 이러한 상황에서 침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태어날 아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당시의 종교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요구다. 누가복음 저자는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겸손하게 수용했다고 전한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입었다는 천사의 말은 자신을 사회에서 추방당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모는 저주일 수도 있다. 사실 이 천사가 정말 강림했는지 아니면 예수의 탄생에 관한 누가복음 저자가 구며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마리아는 미천한 자신을 통해 일어날 신비를 노래한다. 구며낸 얘기죠. 자, 인용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여 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숨겨진 메타포. 요한복음은 예수를 인간이 아닌 로고스로 보았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고 그 로고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며 그가 바로 예수라고 해석한다. 플라토 철학에서 로고스나 이데아와 같은 원형은 저 너머 피안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원형의 그림자이거나 원형을 흉내낸 것들 뿐이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의 이 같은 철학을 버리고 피안의 원형이 이 세상 안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철학을 주장한다. 그 주장으로 구현된 사상이 바로 로고스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예수를 로고스로 여겼고 그가 로고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이라는 주제를 사용한다. 그런데 예수가 자신이 로고스임을 증명하기 위해 왜 가나라는 지역의 한 혼인잔치를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유대 전통과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메타포를 통해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혹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도 요한의 결혼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초청되었기 때문이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동생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예수와 요한은 사촌간이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가 친척들이 원근 각지에서 모여 7일 동안 거행되는 가장 중요한 집안 행사다. 신랑과 신부는 잔치 기간 내내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해야 하며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 잔치를 벌인 주인의 치명적인 실수로 여겼다.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흘째 되는 날에라고 시작한다. 이 구절은 축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흘이라는 숫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깊은 관련이 있다. 사촌이자 제자인 요한의 결혼식인 이 잔치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모든 제자들이 참석한다. 요한복음 저자는 잔치에 대한 묘사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기록한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손님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수는 마리아 집안의 큰 오명이 될 것이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자신의 사촌 언니인 마리아에게 찾아와 이 사실을 알린다. 마리아는 종들을 시켜 포도주를 사오게 하지 않고 예수에게 다가간다. 이때 요한복음 저자는 마리아라는 이름 대신 그녀를 예수의 어머니라고 칭한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를 축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잔치집에 술이 떨어진 것과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마리아는 이제 막 제자들을 몰고 다니며 새로운 생각을 전파하는 아들에게 무슨 의도로 이러한 말을 했을까. 포도주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어지는 성령이며 신의 새로운 말씀을 의미한다. 또한 구약 성서에서 혼인잔치는 종종 종말에 행해지는 심판을 의미한다.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예수의 대답이 다소 충격적이다.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자여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 1세기 그리스도교가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바로 사회의 구심점인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집에 있는 분이 아닌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를 여인이라로 부르고 선행하는 자를 형제 자매라 불렀다. 지금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
요한복음 저자는 여자여라는 단어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도 사용한다. 인용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예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다시 한번 여자여로 호칭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마리아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데 이 두 장면에서 모두 어머니를 여자로 부른다. 여기서 여자라는 의미는 구약성서 창세기 2장 23절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의 어머니인 이브를 상징한다. 아담이 새로 창조된 여인을 여자라 불렀으며 이 이야기에서 예수는 새로운 아담이며 마리아는 새로운 이브가 된다. 예수는 어머님 마리아에게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제 새로운 깨달음으로 제자들과 시작하는 3년간의 공생애는 바로 이 때를 맞이하는 과정이다. 마리아는 예수의 카리스를 위한 여정에 묵묵히 동행한 여인이다.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예수의 시신을 받아들고서야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했던 카리스와 자신의 아들이 죽음을 통해 보여주려 했던 카리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그냥 제가 처음에 이 여자여라는 어머니에게 이 여자여라는 말을 한 거를 해석한 것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해석과 이 저자의 해석은 많이 다르네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